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리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막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맡기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영혼을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신주 마을을 비롯해서 주진마을, 분단마을, 화재, 원동, 물금, 양산,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제가 서장호 목사님한테 인수를 받고 개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제게 와 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라는 말은 배를 방주라고 하지요. 노아의 홍수 때 구원한 배를 방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방주인지 방주를 한다는 말은 구원의 방주라는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유람선 같은 방주인가? 유람선 같은 방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유람선 방주 같은 교회입니다. 구원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선 교회는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선 교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남이야 어떻든지 내 인데 조금만 손내오면은 승질냅니다. 기분 나쁘면은 싸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간에, 우리가 자매 간에 교회에서 세상 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라 하는데 지금의 교회는 내인데 조금 손해가 온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찢고 뽑고 싸웁니다. 이것이 유람선 교회가 아닙니까? 내 편하고 내 잘되고 내 이익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냐 하면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하면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내만 잘 되면 돼. 내가 은혜 받으면 돼. 내 복 받으면 돼. 이것이 유람선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주전원교회는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유람선 교회인가? 구원선 교회인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마음이 내게 사라졌구나. 어느 순간에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은 항상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구원선 교회가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면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주님께서 피를 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아, 죽어가네. 아, 지옥으로 떨어지네. 아, 걸어가는구나. 오, 잘 됐네 소리는 안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면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다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만 구원받지 말고, 내만 천국 가지 말고, 내만 행복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밑에 6절 말씀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쓰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에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감람류나 포도주를 제물 위에 들어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제를 부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 곧 가까이 다가왔다. 이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바울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민이로 가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재림에서 나타나실 것과 천국을 두고 뭐라고 명합니까? 엄히 명한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고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원문의 의미는 상황이 좋을 때이든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이든지 어떡할 때이든지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은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지금도 1초에 몇 명씩, 수십 명씩 전 세계 인구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가리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어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든지 세상의 어느 교회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총전도주의라든가 새생명 축제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지켜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한다. 나는 못한다. 왜 못합니까? 나는 입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입이 있습니다. 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한번 전도했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줄 때에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지옥에 가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경책하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책해야 됩니다. 경계하며 권해야 됩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다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식이 아프다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자식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또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르치고 병원에 가고 합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병원에 가는 것은 소중하는 건 아는데 한 영혼이 죽어가는 데 대해서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일 나인데 네가 죽든가 말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방치합니다. 영혼이 죽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말든가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다른 영혼이 죽어가도 방치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마다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길을 가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유황불이 그 뜨거운 불이 펄펄 끓는데 그것도 그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서 소금치듯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서 논이나 밭두렁에서 미꾸라지를 한 동이씩 잡아오면은 살아있는 미꾸라지 위에 소금을 들어붓습니다. 왜냐? 다 토해내라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뿜어내라고. 그리고 그 미꾸라지를 소금으로 문지르면서 씻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 들어붓습니다. 지옥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사람을 그 안에 던져 넣습니다. 그 미꾸라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워서 튀고 난리를 지깁니다. 지옥은 이보다 더합니다. 가마솥에 있는 이 미꾸라지는 잠시 후면은 고통 속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지옥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모든 업신여김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본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뭔데? 나를 위해 준 게 뭐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 이야기는 다 따릅니다. 그러나 진리인 성경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설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미국 육군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때 친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레함 목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잠시만 더 있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님이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게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제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업적이나 무슨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자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나의 죄사함을 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NCD라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1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진해서 교회에 걸어왔습니다가 2%, 주일 학교로 통해서 왔습니다가 5%,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보고 왔습니다가 3%, 10%는 이렇게 왔고 나머지 90%는 친척 또는 친구, 가족의 인도로 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누구부터?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부터, 내 가족부터, 내 형제부터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말씀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으로 갈 것이다. 여의도 성복음교회에 65세 된 김옥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과 얼굴을 봤습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서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1,000명이 아니고 3,000명입니다. 제가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한 사람은 한 4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녁 10시 되면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년 동안 전도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금식을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전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에 대영 제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미국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견했을 때에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대국입니다. 군사적 대국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오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탄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환경에 있어서 항상 힘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